오늘 말씀은 회복을 위한 돌이킴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안내, 또 앞으로 있을 그 수요일 날 예배와 관련된 안내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회복을 위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이번 주까지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미 공지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요한 웨슬레의 표준 설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에 따르면,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금요, 우리 속회 예배가 요즘엔 뭐 금요일 날 꼭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먼저 우리가 꼭 드리게 되고, 또 속회 공과를 이제 새롭게 우리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이제 북한 회복 공과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 회심을 기념하면서 이제 요한 웨슬레 선생이 작성해 놓았던 이 표준 설교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냥 말씀을 막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전에 수요일 날쯤에 그 주일 날 그 주간에 나눌 말씀을 제가 먼저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한 그 공과 교재와 관련된 것도 나누어 드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 싶어서 그거와 관련된 말씀의 내용을 그 수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일 날 예배 설교 또 예배 말씀이 그 주간에 나누게 될 이제 그 속회 공과의 원본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속회 공과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예배 중심이 아니고 이제 나눔 중심이니까 그 얘기를 잘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요한 웨슬레 선생이 만들어 놓았던 이 표준 설교는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로 이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7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속회 공과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이 웨슬레 표준 설교 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알려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 회복을 위한 돌이킴이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라기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쉽게 보지 못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짧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도전적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논쟁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읽기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라기, 특별히 이 말라기서에는 여러분 그런 느낌이죠. 뭐냐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총집합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아야 되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닫히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물론 있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려 한 400여 년 정도가 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의 사자들을 보내지 않는 그런 침묵기라고 일컬어지는 신구약 중간 그런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동이나 또 신약 성경의 아주 기초적인 그 토대를 이루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신구약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도 사실은 잘 배우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SNF파 이런 그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파당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대체적으로 연대가 어떤 시대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아시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별히 에스라가 먼저 있었고 느헤미야가 이제 한 100여 년 뒤에 이제 오게 돼서 함께 이어져서 역사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성전을 막 건축했던 이야기이고, 이 느헤미야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어지게 되면 어디하고 비슷해지냐면 느헤미야서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역사가 이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톡 튀어나오냐면, 야, 이것들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이런 이상한 거 어긋나고 눈 멀고 다리 부러진 거 이거 하나님한테도 드리냐? 총독한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기쁘게 받겠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페르시아가 파견했던 그 행정 집행관의 의미가 바로 이 총독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 걸로 보아서 이 말라기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도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오늘 이 말라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도대체 그런 형식적으로 그 이상한 재물 같은 거, 그 마음도 없는 그런 재물 같은 거, 그런 거 드리는 거 나는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형식적이지만 이런저런 예배 형태, 제사 형태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 보면 다름 아니라 이 느헤미야 시대이겠다, 느헤미야와 거의 비슷한 그런 시대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도 여러분 혹시 잘 기억해 보시면 느헤미야서에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13장인데요. 이 12장과 13장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헤미야가,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뜻을 품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다시금 이렇게 만들죠. 성벽을 다 완성시키고 또 성벽만 건축한 게 아니고 신앙의 토대를 다시금 잘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한 거라든지, 그리고 이 성전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다시 다 데려다가 이 성전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그 예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갖추면서 사실은 성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습이 이 느헤미야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주되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전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특징적인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성전을 올바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잘 맞춰놓고 사실은요 12년 동안의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돌아가요. 그런데 그 돌아간 사이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깜짝 놀란 일을 겪게 돼요. 어떤 일을 깜짝 놀라게 되냐면 벌써 1년밖에 채 안 됐는데 1년밖에 채 안 됐는데 성전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느 정도로 쑥대밭이 되어 있냐면 성전에 있어야 될 레위인들이 다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다 없어요. 왜 없나 봤더니 예배를 드리면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이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가지고 사실은 레위인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뿔뿔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전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성전 안에 성전 한 방에다가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사무실을 떡하니 차려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도비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할 때 막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앞장서서 이 반대하고 조롱했던 사람 아닙니까?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말이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아주 반대하고 여러 가지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도비아라고 하는 그 암몬 사람, 그쪽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이지? 성전 안에 버젓이 사무실 공간을 하나 내고 그곳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 느헤미야 12장, 13장, 그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요.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집안에 있었던 그 도비아가 쓰고 있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물건을 다 내동댕이 칩니다.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알고 봤더니 누가 거기다가 그 도비아를 위한 집을 넣어줬냐면 그 제사장, 그 도비아하고 사돈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일들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가슴 아프게 통탄하게 그러면서 다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앉히게 하고 또 올바른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똑바로 드리게 하고 안식일을 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막 나서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일들이 이 느헤미야 13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야, 사람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쉽게 신앙적인 태도나 자세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한 가지 큰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마치 출애굽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49,892명 정도 되는 약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첫 번째 돌아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아주 어렵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것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이렇게 쥐어짜고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었냐면 그래도 저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온 나라의 모든 보화와 물건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그들에게는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성전도 다시금 재건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는데 웬일인지 이런저런 회복이 오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할 것만큼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냐, 이런 고민이 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했던 신앙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이제 만들면서 이제 신앙을 다시금 부릴듯 이렇게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 가지로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또 회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각성을 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형식, 신앙의 참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들이 느낄 수 없을 만큼 멀리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라기가 그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 우리가 할 만큼은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런 역사, 또 회복의 역사가 눈앞에 확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말라기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냐 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상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는 크게 6가지의 커다란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툭하니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따진다는 거죠. 사랑해 여보 그랬는데 웃으면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뭔 사랑이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당신이 어떻게 날 사랑하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근데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잘난 게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서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에서와 에돔이 아니라 당연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 너를 내가 사랑하고 그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토대를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첫 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시덥지 않아요. 신통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이제 투옥하니 던지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공경했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두려워하고 이 주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 이 말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으신 거죠. 하나님도 참을 만큼 참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아버지를 너희가 공경이나 했냐? 너희가 주인을 두려워라도 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느끼셨군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2장 1장 7절 거기 보면 1장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구구절절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공경한다면 야, 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봐라. 너희들이 가져온 제물 보면 어딘가 하나 이렇게 저렇게 흠이 있거나 이 눈멀었거나 쓰잘데없이 쓸모가 없는 것들인데 그걸 너희들이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 현황이나 예배의 삶이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여기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받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하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꼬치꼬치 이야기하시는 그 꼬치꼬치 따지고 논쟁하듯이 찔러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를 보면서 이 마지막까지 이 성경에 있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고 다가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마음도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가 이렇게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성경에 보면 2장에 들어서면 이 말라기가 주목하고 아주 통탄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사장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그 당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성전을 지키고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그 현황들을 잘 컨트롤하고 조정하고 섬겨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2장에서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이러면서 2장 2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요 마음이 떠난 거예요. 제사장들의 마음이 그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저는 거 가져오고 눈먼 거 가져오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검수해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것도 좋으니까 가져오시오. 이것도 좋으니까 가져오시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봐주자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여기 없다는 거야. 너희가 마음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될 거는 너희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제도를 하나 만드셨죠. 어떤 제도를 만드셨냐면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큼은 기업을 안 주셨어요. 땅을 다 나눠줬는데 한 지파는 여러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관할하거나 또 곳곳에 있었던 성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총을 증거하고 또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레위인 제도가 왜 무너졌겠어요? 그 당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든 뭘 하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레위인들 나름대로 자신이 받았던 사명이나 언약 같은 건 다 내동댕이 치고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사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 다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뿔뿔이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지식은 고사하고 율법은 고사하고 이런 것들만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논쟁인데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방법이 없구나. 너희들은 대책이 없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끝장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희들한테는 내가 2000년 동안 이렇게 관심 갖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너희들은 싹수가 노랗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끝내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가 참 놀라운 것은 끝내도 되는데 끝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신다.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또 책망같이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로 있잖아요. 이 2장 맨 마지막 절 1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 그거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막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선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식과 생각이 팽배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요,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지들이 그렇게 제대로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3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사자를 보내서, 그 내 사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수포로 지나가고 다 통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이 방법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돼서 끝장을 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꺼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들 예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다니엘이라든지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말라기,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라기는 좀 이상한 책이에요. 말라기가 누군지도 없잖아요. 말라기의 말이 없어요. 말라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직접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은 퍼센트로 들어가 있는 성경이 말라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이사야면 이사야, 뭐 엘리야면 엘리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에는 그런 거 일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참 신비로운 책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말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우스운 사람입니다. 말라기는 말이야, 우리가 말라기 하면 턱하니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죠. 여기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는 말라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가 왜 중요할까요? 온전한 11조가?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온전한 11조를 했는데 수입에 11조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이런 거 비용 다 떼고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우선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드리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고 너희가 돌아오라. 이러다가 돌아오라.
그러니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해봤지 않냐.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방법으로 다 해봤지 않니. 근데 안 되지 않니. 그러면 포기할까? 그러면 끝낼까? 아니, 이제 내 방법대로 내가 친히 사자를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다시 마음을 드리고 내게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3장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3장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얼르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정서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박따박 말대꾸해요. 어느 것 하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거에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거기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이게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뭘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이렇게 하냐. 11조와 봉헌물 하나님의 것 올바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나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비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네요. 3장 3절이에요.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은 연단하듯이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삐딱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비교할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이 3장까지가 이 6가지의 논쟁이 있는가 하면 4장은 이 말라기 4장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이른다. 그러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불태우도 없으실 때 이렇게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 악인들이 발바닥에 재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해결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5절, 6절은 말라기 맨 마지막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앞에서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죠. 마음을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비전과 소망은 책망과 이런 징계와 이런 벌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하니까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아니 이제 내가 갈 거야. 이러면서 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모든 역사, 이 모든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신약의 역사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담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던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이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커지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라기에 하나님을 여러분 표현하는 그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좀 이상한 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계속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건 줄 아세요? 전쟁. 이방의 백성들하고 나가서 싸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근데 지금 말라기는 지금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이방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마치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돼요. 이제는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계획과 큰 싸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보면서 실망하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리호 했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 고철덩어리 저기 조금 높은 하늘에 보내는 거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박수를 언제 치냐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있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보내면 이거보다 더 하겠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 위에 그 돈을 한 800억 정도 든다면서요. 그 비행기 하나 날리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과학적인 기능과 여러 가지 발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은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거 이렇게 보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 딱 누군가 도착했을 때, 야!
누가 왔대, 누가 왔대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마음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덧없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쓰러질 것 거기에 마음 쓰고 거기에 자존심 이런저런 거 하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완성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역사를 위한 꿈과 소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말라기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꿈과 소망을 위한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 회복의 은총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게 될 터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지고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네, 포기하며 좌절하고 하나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고 다시 또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총과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주선 하나 그 높은 곳에 올리는 것 가지고도 전국이 떠들고 환영하고 박수치며 환호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사명을 주셨으니 끝까지 충성하고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